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특강 25번째 순서로 신라곤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라곤은 글자 그대로 아담이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낙원에서 쫓겨났다. 잃어버린 낙원, 파라다이스 로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았듯이 이제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이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이때는 두 사람 아담과 이 하와가 함께 사는 곳, 또 노는 곳, 즐기는 곳, 이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 거주 영역이었던 거죠. 함께. 여기에서 이제 인류 최초이자 최대의 비극이 발생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 이런 이제 스토리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던 죄라는 개념. 그리고 또 인류 최초의 죄라는 의미에서 오리지널 신, 원죄. 여기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았고, 그리고 도대체 어떤 성질의 것이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게 되는가 하는 그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물론 완전하게 철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굵은 선에서 우리가 이제 훑어보았고,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신라곤, 낙원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이 사람의 이 상황, 그 처지,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좀 암울하고 비극적인 그런 내용이 이제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이 창세기 1, 2장의 중요한 이 주제를 세 가지로 추린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창조자다. 이것은 곧 반대로 말하면 사람은 피조물이다. 이것이 제일 먼저 설정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지어졌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 대신 만물을 통치하도록 지어졌다. 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과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2장에서는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이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이 에덴 동산, 이 동산 경작자로 지어졌다. 동산을 경작시키기 위해서, 경작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 하는 동산 경작자. 그러면 형상이고 동산 경작인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어졌냐, 그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죠. 그게 흙으로 빚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산혼이 되었다.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 산혼, 리빙 소울, 이 사람이 지어졌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창세기 1, 2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됐다. 타락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역시 영쌤이 틀리네. fall. 떨어졌다. 죄의 위치에서 떨어졌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위치탈. 우리가 타락이라 하면 이미 이 고정관념에서 뭐 좀 도덕적인 마약 이런 범죄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쉽다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위치이탈. 위치이탈. 그 위치이탈은 어디서 떨어져 나간 위치이탈이냐? 하나님은 창조자고 사람은 피조물인데 왜 선악과를 먹었냐? 네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피조물이 위치를 이탈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잖아요. 아주 상식적으로 말하면 분수를 벗어난 거죠. 분수 벗어남. 그래서 이제 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기에 화영금이 둘러쳐지고 그룹들이 지키게 됐다.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이 지키게 됐다. 그룹이 말하자면 천사 아닙니까? 이렇게 됐어요. 만약 이제 성경 이야기가 진실이라면은 이 아담과 하와의 신라군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인간 역사는 전부 낙원을 잃어버린 비극의 역사, 불행의 역사, 흑암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 이 스토리를 아주 집약적으로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속, 또 뭐, 비슷한 구원. 그 지금 타락한 상태가 에덴 동산에서 공간적으로 말하면 낙원을 잃어버리고 나온 이게 위치 이탈이죠. 동산 경작자로서의 직분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인간 상태가 됐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스토리가 창조, 타락. 는 1, 2, 3장 분량으로 하면 얼마 안 되죠. 그 뒤에 전개되는
전체 인간 역사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어떻게 구속이 되느냐,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뭐죠? 구속, 구원. 요건 위치 이탈에서 위치 회복. 공간적으로 말하면 이제 화염금이 거치고 인간이 다시 잃어버렸던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 또 내용적으로 말하면, 본질적으로 말하면 동산 경제학자로서의 지위를 되찾는 거.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 이게 이제 구속이고 또 넓은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성경 스토리대로 한다면은 창조에서 타락으로 벗어날 때도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자기 자유의지가 작동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바로 뭐가 개입했냐? 사탄의 유혹이 개입했대요. 거부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갔다, 타락했다. 그럼 이 구속은 다른 말로 하면 회복 아닙니까? 회복은 되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자력에 의한 또 자구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 메시아가 있어야 된다. 바로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이제 신약의 이야기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뭡니까? 지금 신라권 상태, 신라권. 신라권의 영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해도 인생에 참 에덴이 없다, 기쁨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기필코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구원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뭐 성경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제는 그 성경의 기록 내용이 얼마만큼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이제 보여지느냐, 알아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다. 그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것은 인류의 조상의 이야기로 제가 그 먼 조상 아담의, 달리 말하면 남의 이야기로, 그건 아담 이야기지. 나는 뭐 내 앞에 선악과도 없고 그런 뭐 에덴 동산이 설정된 것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전설, 신화 같은 이야기였죠. 야, 근데 성경 스토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창세기든 요한계시록이든 그 어떤 대목도 분명히 역사적인 순서로 말하면 아담의 역사성, 진짜 역사적인 인물이냐 이런 문제도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뭐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몇 년 전이든 시초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역사적인 시간적인 시초가. 그럼 먼 과거, 지금 현재, 또 다가올 미래, 이렇게 시간의 영역을 삼분할 수 있지만은 그 성경의 이야기는 연대순으로 기록이 되기도 하지만 영원한 현재라는 게 영원해.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 이야기가 지금 나의 이야기다 하는 거죠. 그건 과거뿐만 아니고 먼 미래에 다가올 새 예루살렘 그 이야기도 지금 나의 이야기로 보이게 된다 이거죠. 이게 시간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실제는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만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사건 따먹은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내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따로 내 따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도 이상해요. 그거 어떻게 그게 알아질까? 응? 그러니까 이제 성경 스토리대로 한다면은 사람은 이제 크게 보면 두 영역 중 하나지 뭐. 아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 아담 아닌 안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으로 발견이 되느냐?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으로 발견되느냐? 그 바울이 말하는 성경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럼 성경에서 또 똑같은 원리로 in 아담. 그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바울이? 한 세 사람. 세 사람. 왜? 그리스도가 세 사람이니까. 한 세 사람. 많은 사람인데 하나다. 한 세 사람. 여기 그럼 성경에는 그 용어는 없지만 한 옛사람이지 뭐. 한 옛사람.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를 모를 때, 또 예수를 알고 나서도 한 기간 동안 나는 어디에 있었냐? 한 옛사람, 아담 진영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진영 안에 있는 한 옛사람은 최초의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지금도 선악과를 먹고, 또 지금도 신라곤 하고, 그 인간의 비극적인 삶을 지금도 계속 살고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이제 주식이 뭡니까? 이건 생명과죠. 생명과. 이건 선악과. 이렇게. 양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덴 동산 바깥에 쫓겨나온 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이 정신적인 양식, 이것은 바로 선악과다. 계속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일생을 선악을 하나님같이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신라곤의 삶의 형태를 하나님이 선고할 때, 그 죽음이다. 이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 신약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다. 육신적으로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인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산 경작자로 전혀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 그런 인간이다. 그러니까 죽은 인간이지만은 선한 죽은 인간, 악한 죽은 인간, 또
뭐 선도 아닌 중간치기 죽은 인간. 어차피 죽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저희 경험으로 봐서도 야, 내가 이전에 죽은 인간이었구나. 내대로 잘났고 내대로 똑똑하고 내대로 할 것도 많고 뭐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은 인간이었네. 이것이 발견된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일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날로 빛의 세계로 넘어오니까 이 발견이 되는 거지. 요 안에 있으면은 전혀 안 발견. 발견이 안 돼. 이 넘어오는 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고 이게 이제 해방이죠. 요거는 신라곤 상태. 신라곤 상태. 이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온 회복한 상태. 다 이거죠. 야, 그러니까 복음이란 게 뭐겠어요? 기쁜 소식, 에오앙겔리온, 복된 소식. 이 세계로 잃어버린 동산으로 돌아갈 길이 있다. 길이 있다. 그 말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 길에 돌아간 사람이 말할 때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그죠?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만 나로 마음지 않고는 아버지가 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다. 길. 자, 이 화영금을 서로 치고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무슨 수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이건 나의 구원자 안에 포함되어서 구원자 안에서 들어가요. 왜? 구원자한테는 이 화영금이 없는 거니까. 그럼 그 안에 포함돼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예. 그 포함된다. 이게 이제 구속이잖아요. 야, 그래요. 뭐 오늘 이야기하다가 지금 준비한 강의한 전혀 관계없이 지금 이야기가 이상하게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길이 문제예요. 길이. 그래서 이제 우리 종교개혁 시대 16세기 루터로 시작된 종교개혁이 뭡니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가톨릭이 스콜라 신학에서 말하는 그 가톨릭적인 길이 아니고 이 길로 가야 회복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루터가 오직 믿음 이렇게 말했어요. 그 5가지 있죠. 오직 성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뭐 이때는 라틴어로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왜 이렇게 믿음을 외쳤느냐? 성경에 근거해서지만은 왜 믿음을 외쳤냐? 그 당시에 가톨릭 신앙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물론 은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지. 그걸 뭐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은혜인데 그래도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가 보충돼야 된다. 입만 벌리고 감나무에 가만히 입만 벌리고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얼마나 가톨릭에서 선행을 많이 합니까? 구제사업하고 아주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잖아요. 행위 공로. 근데 이것이 이렇게 나가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되느냐. 면죄부를 판매하는 데까지 나가요. 그 면죄부로 사는 것도 다 행위와 공로에 들어가요. 공적을 미리 공로로 쌓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천당 갈 만큼 점수 포인트 넘고 포인트 남아 돌아가. 그거 더 좋지. 왜냐하면 그 남는 점수를 내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 모자라서 연옥에 머무는 간당간당한 뭐 90점부터가 천당 점수라면 88점, 89점 그 내 1, 2점 남고 내가 잉여 공도 남는 점수를 보태주면
천당 와서 얼마나 고맙다 하겠어요. 예? 근데 더 많으면 내가 한 10점 넘으면은 80점도 올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부터. 행위 공로. 근데 루터는 이게 아니다. 오직 믿음. 근데 믿음은 인간의 어떤 신념의 발동이 아닙니다. 믿음도 은혜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오직 은혜지, 오직 은혜. 100% 은혜. 이게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 아닙니까? 근데 뭘 믿느냐? 오늘 돌아가는 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길을 통해서 그라. 근데 그 믿음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대속의 십자가 아닙니까? 대속의 십자가. 대속. 그죠? 대속. 이 대속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의와 이 신라곤 상태에 있는 나의 죄, 예수는 자기 의를 내게 전가하고 넘겨주고, 나는 내 죄를 예수에게 넘겨주고 전가하고, 죄의 전가, 의의 전가, 맞교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아 가지고 자기가 인류의 죄를 안고 죄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그 성막의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듯이, 그 다 대속 제물 아닙니까? 대신 내 죄를 속한다는 거죠. 대속. 이걸 믿는 거지, 이제. 예수가 내 대신 내 죄를 안고 자기 의는 내게 넘기고 내 죄를 떠맡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고, 하나님 용서해서 네가 죄인이지만은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이신칭이. 대속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희생제물로 되셨다.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걸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써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고, 이 복잡한데 칭의, 대충 초소로 쓰면 이래 됩니다. 이신칭이다. 그걸 믿으니까 너를 의롭다 하겠다. 또 의인, 의로 인정한다. 의인. 이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의인. 모든 사람 잠깐만, 인의가 맞겠죠. 순서로 말하면. 인의. 의로 인정한다. 근데 의로 인정을 받았는데, 내 자신은 의인이 아니야. 의로 칭해줄 뿐이고, 의로 인정할 뿐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 나냐. 구원받은, 그 구원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받은 죄인인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역시 죄인이다. 이런 육신을 입은 인간은 영원히 죄인이다. 구원받은 죄. 이게 종교 개혁의 가장 기본 정신이 아닌가. 이 돌아가는 길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문제는 구원받은 죄인이야. 그럼 이 죄는 언제 다 완전히 없어지겠어요?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는 내가 첫째 사망은 믿는 사람이나 의로 칭함 받은 사람이나 죄인이나,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니까 한번 죽잖아요. 첫째 사망은 다 똑같아.
땅에 들어갔다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최후의 심판 때 다시 살아나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심판 죄인으로 완전히 판정받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으로 빠지고, 거기서 이제 의인으로 판정받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천상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그 문제는 내가 육신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니야. 죄인이라니까. 그냥 그래서 옷만 입었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옷만 입고 내 몸은 맹내 몸인 거예요. 내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야, 그 정도면 진정으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됐다고 말할 수 있냐?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도들의 핵심적인 고민이지. 핵심적인 고민. 결국은 저 세상 가서, 아니면 최후의 심판을 거쳐 난 다음에 동산 돌아간 거지. 내가 이 육신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산 경작자로 다시 내 동산 회복된다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 과연 이 상태가 진정으로 회복됐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게 뭔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행위와 공로, 여긴 뭔가 좀 인간이 뭔가 협력해야 된다. 협력설 아닙니까? 협력하면 뭐 협력이 나쁜가요? 뭐. 근데 협력을 해버리면 100% 은혜가 안 된다는 거지. 인간의 도움 10% 하면 90%밖에 안 돼. 20% 도우면은, 그럼 잉여 공덕 많이 해보면 오히려 은혜는 더 적어져 보고. 이럴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칼빈과 루터의 인간 해석은, 아담 해석은 전적 타락. 전적 타락.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뭐 협력은 어떻게 하나 이거지. 그건 협력할 수도 없는 거다.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 솔라 그라치에. 오직 은혜. only grace. 다 이 말입니다. 그 정신은 좋죠. total depravity. 물으면 모르시파 제가 씁니다. 이거 처음 보죠.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개신교로의 개혁. 여기서 더 한 번의 개혁이. 루터와 켈빈이. 그리고 오늘 보수 신앙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 그게 뭐겠어요? 대속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십자가에서 구속의 십자가. 자, 여기서는 오직 믿음. 여기서는 여기를 대신할 슬로건을 한다면, 저도 오늘 처음 하는 말입니다만, 오직 믿음이 아니고 오직 봄. only see. 오직 보라. 보면 된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높이 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리님. 왜 들려야 하냐? 그걸 본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기만 하면 봄, 오직 봄, 그럼 뭐야? 영생을 얻는다. 이때 이 영생이 내가 이 한 몸 안 죽고 영원히 육체적인 죽음을 겪지 않고 산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지. 그건 너무나 인간 편에서, 인간 본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고, 영생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게 뭐 시간적인 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건 또 다른 말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를 먹는. 생명과를 먹는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내가 생명의 관계고, 생명을 공급받는다. 하나님 공급받는 생명을 공급받는. 그리고 여기서는 대속의 십자가에서는 이제 나 따로 예수 따로 아닙니까? 나는 그대로 있고 내 죄만 전가받고 나는 그분의 의를 전가받고 나는 그대로 있어. 예수와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나는 떨어져 있어. 근데 왜 구리뱀을 쳐다보면서 사냐? 그것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야, 진짜 그랬나? 그 누가 지낸 거 아이가, 거짓말로. 이렇게 의심도 할 수 있는데. 아, 예수가 그걸 직접 인용했네. 그게 내다. 그 노뱀이 내다, 이거야. 그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은, 그럼 왜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얻는 게 이제 불뱀에서 죽을 건 한다. 그건 육체적인 이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야. 여기서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바라보는 내가 분리가 되는 게 아니지. 이거는 예수 안에 포함된다. 포함돼. 여기는 포함이 아니야. 그게 자기가 죽고, 대신 죽을 나를, 죄 사해 주신 분, 은혜로운 분, 자기 목숨을 벌써까지 내 죄를 사해 주신 분. 그것도 대상 아닙니까? 예수 안에 in Christ. 예수와 내가 하나고, 한 운명이다. 한 존재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구속 십자가. 이게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니요.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 이 길. 그죠? 이러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을 회복하고 동상경작스러운 직분을,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가 되찾게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그럼 예수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안에 포함된 사람은 같은 운명이고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역시 뭐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2000년 전의 개구리를 꼭 봐야 개구리를 아는 게 아니고, 지금 물가에 있는 개구리를 보는 게 개구리 생명을 그대로 보는 거지. 그게 한 개구리 안에 아닙니까? 한 개구리 안에. 이것이 경험되어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야기가, 이 성경은 다 나를 증거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역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참, 유튜브 강의에서 이런 아까운 진리를 말하기 좀 아깝습니다만은, 뭐 강의료도 안 받고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하긴 너무나 아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길게는 2000년이지만은 짧게는 종교개혁, 루터, 칼빈부터 지금까지 500년 아닙니까? 500년의 역사에서 계속 얘기, 루터파든 칼빈의 개혁파든 간에 다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래
야, 요한복음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다른 복음서보다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게 사도 요한이 그 적어놨네. 자기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 안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미리 결론부터 미리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돌아가기 전에 여기 있는 인생의 상태가 어떠냐. 바로 이런 소외, 죄책, 부패, 고난, 죽음. 이런 아주 암울하고 불행하고 비극적인 이런 상태에 빠진.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보면 그 불제자들의 그 목표가 뭐겠어요? 해탈 아닙니까? 부처가 되는 거. 그 뭐 아시다시피 부처의 원 산스크리트는 뭐죠? 붓다 아닙니까? 붓다. 이랬잖아요. 붓다. 붓다는 깨달은 자란 뜻이에요. 깨달은 자. 깨달을 뭐해야 되냐? 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해탈, 풀어헤칠 해. 나를 풀어헤쳐버리고. 내 자신한테 벗어나버려. 해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 이것은 전부 뭡니까? 망상이야, 망상. 허상이고. 실제가 아니야. 그 보이는 이 현실을 전면 부정한 정신은 어쩌면 신라원이나 뭐 마찬가지죠. 이 신라원 상태에서 인생이 뭐래든 기쁨이 없다, 만족이 없다, 그거 하는 거나. 석가모니가 인생은 불교에서 말하잖아요. 석가모니에서 고해다, 고해. 고통의 바다, 허우적거린 거다. 팔고 108번뇌했지만 또 줄이면 또 기본적인 8가지 근본 고통이잖아요. 그 고집멸도, 그 고통과 집착을 어떻게 멸하는 길을 걸을 것이 고집멸도 수행의 길 있잖아요. 그건 전부 자력 구원이죠. 불교에서는 구원자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자력 구원이에요. 하여튼 이대로는 안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현실을 보는 시각은 뭐 좀 비슷해요. 근본적인 이제 기초가 달라서 그렇지. 비슷해. 자, 그러면 이제 소외, 신라원상 소외가 됐다. 소외의 방면이 이제 4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미리 적어 놨는데, 소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다. 하나님부터. 그래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 음성 듣고 나무 사이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그 하나님부터 떨어졌다는 거죠. 소외감을 느낀다. 그죠? 어느 모임에 갔는데 내가 따돌림을 받는 느낌. 이걸 독일어로 엔트프렘둥이라고. 그거 좀 제일 비싼 말인 것 같아요. 엔트프렘둥. 디 엔트프렘둥. 프렘득 하는 게 낯설다는 뜻입니다. 낯설고 엔트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엔트프렘둥. 그리고 하나님하고 분리됐다 이 말입니다. 분리됐다.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또 이게 소외가 돼요. 분리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가시덤불, 엉겅퀴. 웬만히 열심히 땅을 갈지 않고는 내는 거는 아담이 원치 않는 가시덤불하고 엉겅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또 소외돼요. 그 이웃으로부터 소외돼요. 왜냐하면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약육강식이 되니까. 경쟁. 서로 강자가 되려니까 경쟁하잖아요. 그럼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고, 승자는 군림하고 착취하고, 패자는 원한이 맺히고, 신음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이슈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사회, 정치, 철학하는데 전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 그 서양 철학사에서 그 이상사회를 꿈꾸면서 이렇게 사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설파한 사람이 누굽니까? 플라톤이잖아요. 국가론. 야, 근데 그 플라톤이 그 이상 국가는 그 비슷한 형태도 한 번도 실현 안 됐어요. 왜? 성경적으로 말하면 신라곤이니까. 이 근본 자리, 인생은 피조물이다. 그 창조자 없이, 피조물이라는 자기 위치 파악 없이 무슨 에덴 동산이 경작되나 이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신라곤 상태에서 너무 낙원을 만들려 하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비에트 공산 사회가 될 때 죽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야, 그 영화에 그 뭐 마지막 짤인가? 그 넷플릭스 영화가 있어요. 마지막 짤인가. 거기 보면 이제 그게 뭐 누구죠? 그 대제 마지막 니콜라이 2세인가? 야, 이 사람이 마지막에 차라리 식구들하고 망명을 가면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설마 하다가 망명도 못 가고 레닌 부하들한테 잡혔는 거라. 그 딱 외딴 데 감금했다가 다른 데로 옮겨준다고 거짓말하고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내하고 자녀 4명인가 딸 아들 전부 다 권총으로 다 쏴요. 야, 비참하대요. 거의 뭐 그게 뭐 귀족이고 뭐 죽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근데 과연 소비에트 연방이 그런 이상사회를 만들었나 이거죠. 그 70년 만에 무너졌잖아요. 지금 또 살만하니까 다시 또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이런. 뭐 히틀러는 이상사회를 꿈꾼 거 아닙니까? 공화국을 열려고 그랬잖아요. 게르만 인종이 지배하는 공화국을, 이상적인 공화국을 만들겠다. 이게. 야. 그리고 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유한다는 말은 진지한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 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20살 때 왜 철학과를 들어갔냐? 나중에 내가 뭐 교수해 뭐 이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그것도 몰랐고. 나는 누구인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근데 워낙 인간에 대한 여러 해석이 동서고금으로 천재들이 말하다 보니까 정반대 해석도 많고, 어느 걸 집어서 내 정책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라. 알면 할수록 머리만 복잡고. 그래서 자기 분열을 초래하는 거죠. 요게 이제 신라곤의 상태. 소외. 그 다음에 죄책. 이게 뭡니까? 죄책은 또 죄의식을 불러오죠. 조금 이제 다르죠. 죄책은 그야말로 죄에 대한 책임. 죄로 인한 형벌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의무. 요걸 죄책이라고 해요. 그 죄책이 이제 죄의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움. 그 다음에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겠더라. 부끄러움을. 이걸 실존주의식으로 말하면은 불안과 염려. 우리 전번 여러분 나왔잖아요. 불안과, 인간의 실존적 상황이 뭐냐? 불안과 염려다. 이 근본적인 상황, 인간의. 왜 불안하고 염려하냐? 내일 뭐 시험 친데 공부 안 해야 되니. 이 불안하고 틀려요. 시험 안 쳐도 불안하고. 내일
먹는데 돈은 없고 이거 뭐 양식도 없고 어째 살지 이 염려 그런 염려가 아니라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불안과 염려에 돼. 그 왜냐? 바로 위치 이탈이기 때문에. 위치 이탈. 그래서 뭐 예를 사제지간이든지 상사와 부하의 관계라든지 제자나 부하가 선생이나 상관에 대해서 이 뭐랄까 좀 거역하는 마음을 딱 품고 있으면은 이 눈을 바로 못 본다고 하면은 눈을 피해. 눈이 불안하게 떨리면서 마주 안 보는 거라. 왜? 불안하게 염려, 두렵고 안 그러겠습니까? 야, 요런 이제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 부패, 뭐 오염. 뭐 어떤 사람은 오염이라고 어떤 사람은 부패라는. 인간이 심히 부패했다 할 때 이 부패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심히 부패했다 이런 말인 거지. 그 오염되고 부패하면은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의 형상화 되지 않아. 신라곤 상태의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다시 말하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 인격적으로 안 나타난다.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사람의 인성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형상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부패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우리 전번에 한번 하나님의 형상 대목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좀 크게 보면 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형상의 그 오염에 대해서 형상의 부패, 뭐 오염, 부패 오염. 그래서 이제 가톨릭 입장에서이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로 대표되는 가톨릭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하고 하나님의 모양하고 나눠서 생각해요. 하나님 모양.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거 알면 아주 우등생인데. 첼렘입니다. 첼렘. 뭐 시간상 제가 쓸 수는 있지만은 히브리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말로 첼렘. 그다음에 이건 데무트. 영어로 번역할 때는 형상이 이미지고 딱 맞는 번역은 아니에요. 이미지. 요건 라이크니스로 딱. 그래서 이제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죽을 할 때 그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거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요 가톨릭에서는 요 모양만 상실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 그대로 손상 안 되고 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 그러니까 이성의 능력, 대표적으로 이성 능력, 사고하고 지정의의 기능은 그대로 있다. 그건 상한 거예요. 뭐 선악과 먹었다고 이게 뭐 기능이 떨어진다는 변질된 건 아니고, 이 모양, 라이크니스, 이건 초자연적인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는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상실됐다고 하는 거죠. 그 구원은 뭐냐? 구속은 요게 다시 요건 그대로 있는 거니까 요것만 다시 이제 회복되면 해요. 요게 이제 구속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생각하는 구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종교개혁에 와서 루터하고 칼빈하고 조금 달라요. 루터와 루터파. 루터파는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상실됐다. 하나님 형상 완전 상실, 완전 상실. 뭐 전적인 타락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완전. 왜냐하면 이 하나님 형상을 대단히 도덕적인 성품으로 루터가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다. 의인이 아니니까 형상이 없는 거지 뭐. 하나님 형상은 이제 하나님 의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완전 상실의 완전 회복이 이제 구원 아니겠습니까? 루스가 말은. 그 다음에 이제 칼빈으로 내려온 지금 이 파를 뭐라 합니까? 개혁파라거든요. 개혁주의, 개혁파. 칼빈과 칼빈의 후예들. 개혁.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 손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글자 그대로 좀 부패되고 오염됐지. 그렇지만 루터처럼 완전 상실 아니다. 좀 부분적으로 손상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개혁파입니다. 뭐 이것도 자세히 따지자면 끝도 없죠. 뭐 굵은 윤곽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서 뭡니까? 구속의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고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달리신 예수, 다른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수 없는 절대 제한 속에 있는 피조물로서의 모습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난다. 그거죠. 이야, 하나님은 창조자고 인생은 피조물이란데 그 지음받은 존재, 그는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잖아요. 그 제한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그거 보는데 내가 구속을 받는다. 그거 왜 보는데 어째 받을까요? 구경거리고 나무의 모습을 보면 뭐 되게요. 그게 예수만 그런 게 아니고 저게 바로 내 운명이고 내 모습이네, 결국. 그리고 내 모습 말고 모든 피조물, 모든 인생의 원형이 저 모습이네. 이렇게 발견이 된다 이 말이죠. 문제는 이런 복잡하게 그렇지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피조물의 위치를 떠났다. 피조물.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거다 이 말이지 뭐. 피조물이지. 그 예수가 왜 구원자고 구속자냐? 원 위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내가 얼마만큼 떠난지 발견이 되지. 원좌표 XY 제로제로 포인트가 딱 없는데, 기점이 없는데 내가 얼마만큼 벗어나는지 그 개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담 안에서는, 한 옛사람 안에서는 전부 위치 이탈하는 사람이니까 위치 이탈하는지도 모르지 뭐. 오히려 이 세계에서는 위치 이탈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위대하게 보이잖아요. 인간답게 보이고 잘난 인간이고 하잖아요. 유명한 인간이고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또 다 돼갑니다만 고난. 요게 이제 성경에 이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자에게 너는 잉태와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될 거다. 그 남자를 사모하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네.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보면 열받을 이야기입니다만은 근본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얻습니다.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얻는다. 그래서 또 가시 원금키면 내가 힘들게 살아야 거든 이제. 고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죄 없는 땅이 사람의 범죄 때문에 결국 왜 사람이 땅의 통치자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주가 피조물.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우리도 험한데 썩어지고 험한데 굴복하기 싫다. 제발 좀 우리를 해방시켜줄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요게 이제 이 인생, 이 현실은 고난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갑니다만은 이제 재밌는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히브리인들도
이 현실은 신라곤 상태고, 신라 상태는 소외, 죄책, 부패. 현실은 직접 다가온 느껴지는 현실은 고난이다 이거라. 고해. 인도 사람도 뭐 마찬가지 생각하고 고해다. 그럼 그리스 사람들은 지중해 푸른 바다를 끼고 거기서 신전을 짓고 아름다운 조각에 해서 휘황찬란한 문화유산에 해서 아주 즐겁게 살았냐.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본 정서는 그리스 사람들도 비극이래. 비극. 3대 비극 작가 3대 희극 작가인데 비극이 더 유명해. 훨씬 유명해. 그래서 이제 그 최초의 그 시인이라고 합니까? 유명한 시인, 최초는 알겠지만 대표적인 시인이 호머 아닙니까? 호메로스. 호머가 뭐라고 말했냐?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작정한 운명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 아닙니까? 인간에게 준 운명이다. 이거라. 고통스럽게 사는 거라. 오직 그들 자신만이 염려가 없는 자들이다. 신만 염려가 없지. 인간은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 호메로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소포클레스. 소포클레스는 뭐라고 말하냐. 인간은 그림자처럼 더덥고 꿈처럼 헛되며 그의 행복은 환상이다. 가장 좋은 것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며 만일 태어났다면 가능한 한 빨리 죽는 것이 낫다. 뭐 그리스의 현자라고 손꼽히는 현자로 꼽히는 소포클레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말했냐. 죽음이 아마도 가장 위대한 선이다. 죽는 게 최고 선이야.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다. 그 소크라테스 한 말 아닙니까? 지혜를 사랑한다는 게 죽음을 연습하는 게 지혜를 사랑한 거다. 불교는 아까 말씀드렸고 19세기 쇼펜하우어 염세주의 사실 제가 쇼펜하우어 사상 때문에 철학과를 들어갔어요. 얘가 그게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들어갈 때는 나중에 쇼펜하우어 전공을 하려고 처음에는 마음먹었어요. 나중에 바뀌었지만은 쇼펜하우어 뭐라 했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멸망되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백인이든 인도인이든 히라빈이든 다 이 신라곤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지. 문제는 길을 모르니까 돌아갈 길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실 이 전체를 다 하나로 집약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이거 뭐 고난 해도 고난의 정점이 죽음 아니겠어요? 근데 죽음인데 죽음에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영적 죽음, 그 다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자, 네가 이것을 먹는 정령 죽으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는 막 금방 독약처럼 금방 즉사할 것 같았는데 안 죽었어. 그리고는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습니까? 그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 해석이 많아요. 영적 죽음이 돼요. 영적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관계가 무슨 관계죠? 바로 생명과로 표현되는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고, 생명 관계가 끊어지고 죽는 거지. 그리고 사탄과의 선악의 관계가 개통됐던 거지. 이거 단절되고 사탄과의 선악 관계. 육체적 죽음. 야, 이 죽음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그래서 오늘날까지 21세기 과학의 시대에서도 너무나 믿음 좋은 문자주의적인 신앙인들은 아담의 죄의 형벌로 정령 죽으려 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이 있는 거다. 인간에게.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이 육체인 죽음도 없다. 야, 지금 믿음 좋죠. 없는 거라. 그렇게 하게 긴 세월 정통 해석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소위 보수주의 신앙에서 지금도. 야, 그런데 점점 생물학, 생물학을 위시한 자연과학이 점점 발전하네. 그러니까 그 자연과학의 정신을 대표하는 로베르뉴라는 사람 예를 들면은 인간의 죽음은 인간 존재의 논리적이고 자연적인 결과다. 모든 것이 끝이 있다는 것은 가혹한 법이지만 법이다. 그 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것은 끝이 있다. 그런데 이걸 그 현대에 속하는 로베르뉴가 말할 뿐만 아니고 5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와 각을 세웠던 펠라기우스가 이미 말했어요. 펠라기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정통인가 물론 이 사람이 이단 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만은 펠라기우스는 죽음 자체는 자연적이며 인간의 물질적 유기체와 더불어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죄를 짓고 안 짓고 관계없는 거라. 죄를 안 지어도 맹자연적으로 인간은 죽고, 유기체니까, 물질적 유기체니까. 안 지어도 죽고, 그 죽음을 5세기에 벌써 그렇게 해석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해석을 따르는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에 대해서 418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카르타고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있던 지역 아닙니까? 지금 말하면 리비아, 북아프리카 리비아. 418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전부 이단으로 파문했다. 비성경적이다 이거지. 야, 근데 이제 점점 진화론, 유전학, 생물학이 발달하면서 분자 생물학, 미생물학 발달하면서 야,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게 됐다. 그럼 구원은 뭡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돌아서 사망에 빠졌어. 그런데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서 생명이 일어났어. 그건 뭐?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결국 안 죽게 된다. 근데 다 죽네. 믿는 사람도 다 죽네. 로마 교황청 가면은 그 역대 교황들 그 묻혀 있잖아요. 큰 교회 가면은 교회 무덤이 그 정원에 무덤 아닙니까? 그 왜 믿는데 왜 죽어? 그 첫째 사망은 그 첫째 사망이기라. 문제는 둘째 사망에 이제 안 빠지는 게 영원한 죽음이 둘째 사망인데 이게 안 빠지면 되는 거라. 그 최후의 심판 때 내가 예수의 대소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내가 살아있는 몸 그대로 부활한다고 칼빈이 엄청나게 기독교 강요서 역설을 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그보다 1000년 전에 물론 그렇게 말했고 1000년 후에 칼빈, 500년 후에 지금까지 이 믿음 좋은 이 보수 정통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 거의 대부분 절대 다수 차지하는 이 보수주의 신앙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네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야, 제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냐. 히브리서 3장 14절, 15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원죄를 내가 전가받아가지고 나도 육체적으로 억울하게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육체적인 죽음을에서 해방된다. 이게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한 데서 벗어나는 건지 오히려 그렇게 믿는 것이 일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하는 것인지 요게 제가 좀 헷갈리는 바입니다.
어느 게 정말 죽음에서 해방된 사고 방식이지. 잘 모르겠네요.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